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모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이 7절부터 말씀은 제가 함께 시간이 짧아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저 서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또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는 사해 밑에 이두메 이 사방으로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자 많이 몰려왔죠. 저마다 무언가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사실 그때까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곧바로 알아차렸죠. 그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주님의 제자요 또 그 삶이 따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그의 신성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까지 나아가지는 아직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아직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채 교회 생활에 그냥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 여러 모임에 동참하기도 하고 예배는 물론이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참된 제자로 따르고 있는가를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제자, 다른 곳에서는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그랬는데요. 이들을 뽑는 자격이 뭘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른 제자를 뽑을 때 그 자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적당하게 뽑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제자를 뽑을 때 뭘 하셨는가?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주님은 먼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이었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 복음을 가르치던 산입니다. 이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바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압니다. 주님은 그저 생각난 대로 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깊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부르실 때 조건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고루고루 뽑아야 합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가야 되니까 외국에도 능통한 사람도 뽑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도 뽑고 또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 선생들을 또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상대할 그런 신학교육, 그 당시로는 랍비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뽑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13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겠죠. 제자 선정의 조건이 제자들의 그런 표면으로 드러나는 재질, 재능, 능력, 조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은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외적인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다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 일에 우리는 그저 또 맡겨주신 일에도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뽑아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면면을 스스로 봐도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율법학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그런 위치인 이 12사도의 이 신분, 교육 수준, 인품 한마디로 말하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12를 세우신 것은 바로 구약의 선민 이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맥을 잇는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골격을 지금 구성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보세요. 그는 저 이방 땅의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2번이나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그를 주님은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를 선택했고, 야곱의 12아들 그 면면도 보면 다 같이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예요. 장자인 그 로벤이라는 이 큰아들은 서모와 간통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하란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살인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본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며느리와 잠자를 같이 해서 서자를 낳습니다. 또 그 12아들 그들은 요셉을 시기질투해서 공모해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선민 백성으로서 이 12지파의 출발로 다 이 허물 많은 자들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나오는 면면들을 보면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엄마의 치맛바람이 심했지만은 이들도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야신가였습니다. 여기 보면 보아느게라는 말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빌립은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12명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4명은 어부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당시 사회 멸시천대 비난의 대상인 세리였고, 또 한 명은 과격한 그런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그들의 면면을 알 수도 없습니다.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능력 있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아주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 저 시골의 한 촌부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귀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세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능력 있고 잘났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뽑아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쓸만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우상장사, 거짓말쟁이, 살인자들, 노아는 술에 취해서 그죠? 수치를 드러내고, 또 다윗은 저 변방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기도는 겁이 많은 겁쟁이였고, 더보라는 일개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무능한 상태로 쓰지 않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서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 면면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사랑받고 선택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감당치 못할 은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것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순복할 자를 주님께서 주권적인 그 의지로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제자들 부른 목적도 한 3가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첫째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 3년 동안 이 12제자를 일반 무리들과는 특별히 가까이 두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시켜서 특별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죠. 일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비유로 말씀했다면 가까이서 따로 천국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과 의미를 세세하게 또 재교육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가보면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바른 제자도를 가르쳤고 12제자에게는 특별히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정을 행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주님은 당신의 인격을 담고 당신의 구원사역에 헌신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성천했지만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역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역은 제자들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이 뭐냐? 그 교회에 전도의 불이 꺼진 것이다. 전도하는 교인이 없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말합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를 보면요, 전통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반짝할 뿐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각가지 교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교회지만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습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키우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죠. 귀신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감 때문에 귀신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에서도 치유라는 말을 바꿔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적인 존재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 귀신의 가장 강교한 수단은 첫째로는 바로 이 거짓 천사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귀신들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사로부터 해서 악한 영들 다 동일한 그런 존재 악한 영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그 도전을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더 많이 순복할 수 있냐, 그건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강권에 그 사로잡혀 있을 때에 마귀는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외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그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특별히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마귀는 범접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도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세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동일하게 제자로 주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늘 은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중보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